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아마도 스가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일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즈음하여 스가랴 9장 9절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9장의 이 맥락 속에서 나귀를 타신 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화해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명령에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와 즐거이 부를지어다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평행법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공의의 왕, 구원자,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왕으로 인하여 옛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했는데요. 광복절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시대가 종결되고 우리에게 광복과 독립이라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새 시대의 도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인해 시작되는 그 새 시대는 어떤 나라일까요? 스가랴 9장 10절에 따르면 이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만요. 둘 사이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 오시면 압도적인 격차로 인해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전 지구적인 평화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어서 스가랴 9장 11절 이하에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구원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지인데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갇힌 자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감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감자를 물 없는 구덩이나 마른 우물 같은 데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물 없는 구덩이에서는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요셉과 예레미야가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요셉과 예레미야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 스가랴 9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구덩이에 갇힌 자들은
구원자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 9장 13절 이후에는 강렬한 전쟁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는 지금 스가랴 9장 10절에 기록된 화평의 복음 다음에 기록된 이 전쟁의 이미지가 무언가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평화가 악의 세력을 방치하거나 승인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악의 세력이 철저하게 응징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기 기록된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는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전쟁과 관련된 활, 화살, 칼, 나팔, 물맷돌과 같은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활, 화살, 칼, 물맷돌 같은 무기는 전쟁을 수행할 때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무기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와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적진에 기습할 때 사용했던 아이템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이를, 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전쟁이 세상의 무기와 방식이 아니라요. 나팔과 같은 하나님의 무기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6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또한 스가랴 9장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청년은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구절이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곡식이 젊은 남자들을 새 포도주가 젊은 여자들을 자라나게 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전투의 충격이 가신 뒤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평화를 그 백성에게 선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시편 100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목자와 함께 걷는 길이고 양에게 가장 위험한 길은 목자를 떠나서 홀로 걷는 길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그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날마다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